오늘 우리 장충일 전사님이 성령의 영감을 받으셨습니까? 네, 분위기가 좀 좋네요.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왜 안 올까? 어디서 뭐 하고 계실까 다들. 그래도 오늘 좀 많이 오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을 이야기는 아닌데 항상 안 오실 분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야 보면은. 좀 금요 기도에 많이들 나오실 수 있도록 다락방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또 권면도 하시고, 그러니까 기도해야 산다는 것을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상실을 경험합니다. 상실. 육체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요 근육이 빠져나가죠. 자, 이번 주 월요일 날 시흥에 있는 소래산이라는 곳을 갔어요. 근데 산이 좀 급하더라고요, 경사가. 저희 아내는 저보다 훨씬 잘 올라가는데 저는 몸이 천근만근이어가지고 너무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또 거기 있는 시흥에 있는 호수가 있더라고요. 거기 그 주변을 또 한 몇 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집에 이제 가가지고 저녁을 먹고 온가 안 먹고 온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또 저녁에 광교 호수공원을 한 또 2바퀴 돌았어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 종일 한 2만 보 이상을 걸은 거예요. 근데 산에도 올라갔다 왔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되니까 그냥 근육통이 와가지고 아주 그냥 여기도 저기도 다 아프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거뜬히 올라가실 텐데 근육이 점점 사라지고 있으니까 이제 아픈 거예요. 아파. 나이가 들어가면 근육이 빠져나갑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많았던 머리카락도요 다 빠져나갑니다. 주름은 하나 둘씩 늘어갑니다. 그렇게 고왔던 젊었을 때 피부도 점점 노화가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여집사님들 젊은 청년 때 날씬했던 허리와 몸매도 아이들 키우면서 세월의 흐름 따라서 이제 젊었을 때 몸매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 어떻습니까? 깊은 상실감을 느끼실 때가 있으시죠.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태어나서 20대부터 30대까지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충족하고 채워가는 기간이라고 한다면 이제 40대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잃어가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상실감을 점점 크게 경험하는 기간이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이룬 성취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원한 직장이 없다는 그런 불안감과 급속도로 변화되는 세상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하면 그 사람 경험 많다고 전문가로 인정해 주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요 희망퇴직이나 정리해고의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불안하고 깊은 상실감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한 분야에서 오래 하시면 그분이 전문가지, 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해야 하고 물어봐야 되지 그랬지만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깊은 상실감을 느껴요. 나는 욕 얻어먹어 가면서, 나는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구르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제는 내가 가진 경험은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세상이 돼버리고 전문가가 아니라 정리해고 대상이 되고 할 때 상실감을 느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곡반중학교에 장학금 전달하고 왔는데요, 잠시 교장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이제 이 교장 이것도 못 해먹겠다고. 예전에는 교장 선생님쯤 되면 나름대로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따르는 시대가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자기들 잘났다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마음 한켠에 깊은 상실감이 있다는 것을 대화하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사람들 마음에 정이 있었잖아요. 정이 있고 사랑을 나눌 줄 알고 어른을 알아보고 존경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요 그런 것들을 다 상실해버린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깊은 상실감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이 큰 상실감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무슨 상실감에 빠졌습니까? 상실의 깊은 충격으로요,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왜 상실감에 빠졌는가? 첫째는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천상의 메시지를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경험했고, 나름대로 앞날에 대한 꿈과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예수님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빈자리가 너무 컸어요. 그뿐 아니라 다른 아픔이 또 제자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다른 아픔은 어떤 아픔일까요? 한동안 함께 동행했던 가룟 유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주님 따랐던 제자가 예수님 배반하고 그 죄책감에 못 이겨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을 때 그 공동체에 얼마나 큰 위기가 왔겠어요. 예수님 배신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겨진 이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승천과 가룟 유다의 공백으로 큰 충격을 지금 받고 있어요. 흔들립니다. 큰 상실감을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는 명언처럼 제자들은 지금 그 위기를 잘 극복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까요? 우리들도 이런 위기를 경험할 수 있어요. 상실의 위기.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애지중지 키웠던 내 자녀가 먼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엄청난 상실의 위기죠. 내가 그렇도록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다 우리 이런 시간들요 경험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다 경험하게 돼요. 그때 어떻게 제자들은 위기를 극복했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요,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기도에 자신의 마음을 붙들어 맵니다. 기도에 자신의 마음. 14절 말씀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힘쓰더라 했는데 이 말씀의 뜻은 자기 자신을요 붙들어 매다 이런 뜻이에요. 오로지 힘쓰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붙들어 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상실감과 우울감에 지금 흔들려서 마음에 깊은 공허한 자기 자신을요 기도에 탁 붙들어 맸어요. 붙들어 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공허할 때, 허무함을 느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마음 위로받으려고요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마세요. 다 헛수고예요. 더 큰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엉뚱한 데서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힘들고 어려운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시기를 바랍니다. 붙들어 매야 돼요. 내 마음을 어딘가에 붙들어 매야 돼. 세상에 붙들어 매지 말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들어 매면서 내 마음을 단단하게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태풍에 배가 깨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묶어 놓듯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오로지 기도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할 일 없으니까 기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고 또 인생의 반전과 역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실의 때에 자기 자신을요 무엇에 붙들어 매고 있습니까? 돈에 붙들어 매고 있습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세상의 그럴싸한 화려한 유혹입니까? 돈에 나를 붙들어 매면요 뭐가 된지 아세요? 수전노가 돼요. 수전노. 돈의 종로로 산다는 겁니다. 권력에 나를 매면요 독재자가 되고요, 출세에 나를 매면 기회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것에 나를 묶으면 그것이 사라질 때 여러분도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 변치 않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매야 여러분이 영원한 거예요. 바라기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확실히 묶으시기 바랍니다. 묶어야 돼요. 묶어.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를 묶는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을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나는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절박하고 치열하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붙들어 매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남의 발목이나 잡았던 사람이 이제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의미가 뭐예요? 뜻이 뭡니까? 승리자라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시겠어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이렇게 붙들어 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요 그의 인생을 반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었던 이유,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에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 마음, 그들 가슴에 생생하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오로지 기도에 자기 마음을 쏟아 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자, 둘째, 어디에다가 자기 마음을 공허하고 상실감 가운데 있는 마음을 붙들어 맸을까요? 어디에? 동역자들에게 자기 마음을 묶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3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의 명단이 나오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또 누굽니까?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다 거기 있어. 가룟 유다만 빼고 11명의 제자들 명단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다 천차만별이고요, 각양각색의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요 나이가 많고 요란한 행동주의자예요. 아주 열정이 대단한 행동주의자. 요한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젊고 조용한 이상가예요. 잘 안 어울려. 하지만 기도하니까 잘 안 어울리던 사람들이요 하나가 딱 됩니다. 찰떡이 됩니다. 야고보는요 예의 바른 사람이고요, 안드레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빌립은 메사를 잘 믿지만 도마는 늘 증거를 요구하는 의심의 대명사였어요. 다 서로 안 어울리는 상황이에요. 성향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니까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바돌로메는요 거짓 없는 신앙의 사람이었고, 셀로신 시몬은 열심당원 출신이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독립을 외친 독립투사와 같은 반로마적인 사람이었어요. 반로마파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는 그에 반해 직업이 뭡니까? 세리지 않습니까? 세리. 그러니까 거짓과 야합을 일삼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동족의 고열을 빨아서 과하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게 갖다 바친 친로마파 성향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11명의 사람들이 다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추구했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 다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로 딱 뭉쳐지는 거예요. 하나로 뭉쳐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께서요 하나가 되게 만드십니다. 왜 교회가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 난리 난 줄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주장하니까요 하나가 못 돼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누가 가고 싶겠어요? 제가 주중에 화요일날 전도하는데 여기 공원에 가면요 항상 점심때 와 계시는 여기 곡반정동 주민센터 청소하시는 일을 하시는 어르신이 있어요. 그분하고 한참 전도하다가 그분이 살짝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40년 동안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데 40년 동안 방송을 통해서 성경을 줄줄줄 깨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뭐 물어보면 성경 하나도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이분은 성경을 쫙 깨고 있어. 교회 한 번 안 왔는데 계속 유튜브에서 목사님들 설교 듣고 CBS, CTS, 뭐 구TV 뭐 이런 데서 계속 설교 방송 듣는 거예요. 근데 이분 참 마음이 많이 열려 계십니다. 조만간 우리 교회 올 거예요. 분명히 저는 믿어요. 엊그저께도 목양실에 와가지고 한참 이야기하다 가셨어. 올 것인데 그분이 딱 지나가면서 하는 말, 그런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싸우는 거 보면은 가기가 싫어요. 정내미가 탁 떨어져요. 그러더라고.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기도함으로 성령께 자기 자신을 의탁하고 자기 자신이 제어가 안 되니까 맨날 자기 주장, 자기 고집 내세우다가 다 깨지는 거예요. 다 분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다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추구했던 삶의 목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는데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기도함으로 자기 자신을 말씀과 동역자들에게 붙들어 맨 결과입니다. 이처럼 기도는요, 상실의 위기를 돌파하는 초대교회의 무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분명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실 것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바로 흘려버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말씀 붙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최소 512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500의 형제와 12제자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기도에 힘쓰는 사람 몇 명입니까? 120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약 390명 다 어디 간 거예요? 어디에 마음을 두고 방황하는 것입니까? 왜 기도의 자리에 없는 것입니까? 왜 함께하지 못했을까요? 주님의 말씀과 동역자들에게 자기의 마음을요 묶지 않았기 때문에. 묶어야 돼요. 딱 하나로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는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외면하면 점점 여러분 우리 무기력해져요. 무기력해집니다. 깊은 상실감에 짓눌려서요 허우적거리고 방황하며 이리 여기 끼고 저기 끼고 하다가 인생 끝나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요 주님을 부인하는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초대교회가 상실감을 극복한 세 번째 방법은 뭡니까? 빈 자리를 메우는 거였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오로지 기도에 자기의 마음을 붙들어 맨 거예요. 두 번째는요 동역자들과 함께 붙들어 맨 거예요. 내 마음을. 세 번째는요 빈자리 공백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음을 택했잖아요. 이로 인하여서 사도의 수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자기들의 상황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해석합니다. 자, 본문 20절에 기록된 시편의 말씀으로 그들의 상황을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말씀은 각각 시편 69편과 시편 109편 말씀을 인용한 건데, 시편 69편 25절 보시면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 다음에 시편 109편 8절은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은 이 상황을요 제자들은 저주나 슬픔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해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아서 빈 자리를 메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읽고 상황을 읽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눈이 없어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관점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지금 제자 그룹들은 보십시오. 이 상황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이렇게 이제 제비뽑기해서 그 빈자리를 메웁니다. 그런데 사도의 자격은 뭐냐면요, 사도의 자격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다녔는지, 예수님과 동행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기준으로 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기준으로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했고 제비를 뽑아서 누구를 사도로 결정하게 됩니까? 마띠아를 사도로 결정하게 됩니다. 마띠아로 인해서 상실에 빠진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사도들은 기쁨을 회복하면서 가룟 유다가 남긴 충격과 그 허탈한 공백도 메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를 당하고 상실감에 빠진 우리 현대 교회가 얻을 지혜입니다. 현대 교회도요 지금 교회들마다 텅텅텅 비고 있어요.
3, 40대는 아예 찾아볼 수가 없어. 다 3, 40대는 저 대형 교회에 가 있지 중소형 교회, 작은 교회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도 교회는요, 빈 공백을 메울 마띠아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많은 공백을 우리도 경험합니다. 어떤 공백을 경험합니까? 많은 공백을 경험하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인력의 공백, 재정의 공백, 사역의 공백, 사랑과 관심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우리 시대의 마띠아로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띠아가 되셔야 돼요. 이 시대의 마띠아가 되셔야 돼요. 정재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지 풀풀 나는 광화문 뒷골목에 앉아서 액자를 파는 뇌성마비 형제입니다. 나이가 40을 넘겼지만 결혼을 못해가지고 총각 냄새가 펄펄 나는 사람이에요. 30세가 넘어서야 겨우 한글을 깨친 초라한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과 박스를 찢어놓고요, 거기에다가 시를 씁니다. 문장도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김우현 PD라는 분입니다. 이 김우현 PD가 누구냐면 한때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를 취재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별종이라고, 이 최춘선 할아버지, 별종이라고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할아버지였죠. 지하철에서도 맨발로 그냥 다녔어요. 맨발로 다니면서 전도했던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음속에 애국심과 뜨거운 주의 사랑이 흐르는 흙 속의 진주라는 것을 이 김우현 PD는 알아보았어요. 이 뇌성마비 정재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어눌하고 어색하기 짝이 없는 버려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정재환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집니다. 친구가. 그리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내 곁에 벌써 20년 가까이 있었구나. 내 놈이 늙어 고약한 영감이 되어도 네 곁에 있으마. 무려 20년 동안 그 뇌성마비 환자 곁을 지켰던 것입니다. 가끔 까칠한 성격이 나오고 담배를 얼마나 피워대는지 별명이 니코틴 정이에요. 니코틴 정이라고 부를 만큼 담배를 피우던 이 정재환에게 이 김우현 PD가 어느 날 성령의 마음을 주셔서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그 몸에 손을 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정재환의 입에서 방언이 팍 터져 나온 거예요. 방언이 팍 터져 나오고 먼지 구덕에서 액자 팔아서 번 돈 500만 원을 평양에 대학을 세우는 일을 위해 이라크 난민을 위해서 헌금을 한답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책으로 출판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책을 출판했습니다. 책은 읽은 독자들이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요? 세상이 외면한 그 형제, 그 한 영혼의 곁을 김우현 PD가요 끝까지 지켰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무엇인가?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진실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토막 같은 그 인생도요 변하고 새로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늘 담배를 피워대던 니코틴 정이요 이제 바뀌었어요. 복음의 정으로, 사랑의 정으로 바뀝니다. 뻣뻣한 몸을 이끌고 환자들을 위해서 손을 얹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김우현 PD, 그 한 사람이 그 사람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누구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까? 혹여 상실감에 빠져서 마음 중심에 주님을 놓쳐버리고 흥청망청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족하지만 연약한 종을 주님의 몸 되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하여 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봉사와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냐는 거예요. 부디 우리 광일교회에 여러 공백을 메우는 이 시대의 마띠아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